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 마을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나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톱을 쓰거나 도끼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무를 정리하시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온 부락민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를 둘러싸서 다 손을 잡고 그 나무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합니다. 나무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하는 나무를 향해 험한 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나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고,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는 이곳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하는 그 말들을 끊임없이 나무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나무가 쓰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바로 나무가 결국에는 시들시들 하다가 마르고 마침내는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면서 키운 젖소는 다른 젖소에 비해서 상품성 좋은 우유가 나오게 되고요, 또 곡식 농사를 지을 때에 그 곡식을 살며시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곡식을 가꾸면은 그 곡식에 알곡이 실하게 맺혀지고 소출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말에 있어서 힘이 있고, 또 말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잘못된 악한 말을 할 때, 험한 말을 할 때에 그 식물조차도, 그 나무조차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식물로만, 동물로만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후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한 선생님의 충고와 관심과 사랑으로 그 아이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번 잘못된 선생님과 또 한 번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는 상처가 될 때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말의 위력은 실제로 매우 강한 힘이 있음을 성경 역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딱 와닿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게 될 것이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나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내 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단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쓴 것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두 번씩 꼭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말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하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입에서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이 나가면 나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 알며 우리는 항상 내 말에 있어서, 내게서 나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줄로 알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말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아픔과 상처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또 긍정적인 말은 사랑을 사람에게 이끌고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게 되며, 또 부정적인 말은 미움과 증오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두 명의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였는데요,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하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게르만 민족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촉발시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지만 증오와 불화를 불러일으켰고 죽음의 길로 이끈 연설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한 사람의,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그가 라디오 방송국에 나아가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영국을 위해서 연설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땀과 눈물과 피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었고, 듣는 모든 국민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말, 소망 넘치는 말, 생명의 말, 평화를 이끄는 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파괴와 불신이 있고 죽음으로까지도 몰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자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홍해가 다시 침몰시키는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그 강력한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살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13개월 만에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 너희는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40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13개월 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고 가셨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12명의 정탐 꿈을 세웠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의 풍족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은 그런데 아주 큰 성곽이 둘러싸인 요새와 같았고 그 땅에는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수많은 강한 군사들이 그곳에 가득하여 있고 두려운 족속들이 가득하기에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오합지졸이며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려 하면 죽게 될 것이고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탄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그 말과 함께 울부짖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은 그 10명 전탐꾼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오히려 믿음의 말로 외치던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결국 당시 출애굽하여 나왔던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모세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에까지도 갔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였고 의심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정탐하였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들었고 들은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 우리의 말이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행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에 그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영향력이 분명히 내 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말, 내 안에 살리는 말, 나를 살리고 또 내 이웃을 살리는 말로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 복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을 삼아 주셨고 또 그가 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길을 이끄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고 교회 지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몸과 같은 내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기적의 말들을 향할 때에 교회 안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권하며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날 더욱더 힘쓰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역시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된 자를 심판하려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최종적인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던 것이죠. 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고 빛이 되어주시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살리는 말씀이었고 죄인 된 자를 구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현행범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였고,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용서하여 주셨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새 생명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증거하는 살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바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암흑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빛을 주셨고, 혼돈과 또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해와 달과 별과 온 땅의 궁창에 또 땅에 가득 채우셨고 질서로 그것을 바르게 세우시는 가운데 생명의 주 되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주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하나를 지목하며 부르며 이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대로 그 동물과 그 식물과 모든 만물이 이름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 그들을 이끄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물론 범죄함으로 우리의 주신 그 권세가 이끌어지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겨 버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 세우는 자, 창조하는 그 입술로서, 권능의 입술로서 축복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우리는 아는 가운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끄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 말을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모든 방향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온몸을 지배하는 것이 이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인격과 그리고 집과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말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로 바른 길 가고 옳은 길 가고 또 공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의 무시하는, 권위자의 그 무시하는 말로 인하여서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가는 이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가 말에 얼마나 쉽게 지배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몬, 파인애플, 또 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 것을 말로 듣기만 해도 내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더욱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는 잘 될 거야, 혼낼 때도 야 이 흥할 놈아 라고 하는, 너는 잘 될 놈이다 라고 하는 혼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들로 그들이 자라나고 복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신 것에 있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그 권면하는 그 축복이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이끄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말에 있어서 무조건 칭찬과 사랑하는 말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위치에 맞게 지혜롭게 말할 필요도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격하게 독사의 자식이라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격분하는 가운데 외치며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이 개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취급하시면서 험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결국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그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위치에 맞는 그 격에 맞는 말,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교사로서, 또 상급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내 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살리고 또 부흥케 하고 잘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자리에서 맞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위치에서 아버지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또 이끄는 자로서, 또 따르는 자로서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말로 축복된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게 권위를 주셨고 또 내 격에 맞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처럼 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잘되게도 하고 또 어그러뜨리기도 하는 힘이 내 이 입술에 있음을 알고 이 말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입술의 말, 그것이 기도와 또 찬송의 말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나를 어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 말대로 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금 들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아는 가운데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같이 또 아담의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에서나 또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전하고 또 내 몸과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 살리는 말을 전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하고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 바로 부름받은 내가, 아버지로 세움받은 내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이 아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말로 비전을 말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일을 당신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